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추석 명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또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지 저도 저희 형이 있는 청주에 목요일날 갔는데요,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오후 1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한 5시간 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걸렸다고 했는데 김덕기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아버님 부산에 사시는데 10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5시간씩 10시간씩 차를 타고 그렇게 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친지들도 만나고 또 고향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밀려도, 갈 때는 밀려서 조금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고향에 가서 가족들 만나면 참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참 놀라운 건요, 한 6개월 혹은 1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나 친구들인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 마치 엊그저께까지 얘기한 것처럼 얘기가 또 이렇게 잘 돼요. 서먹서먹하지 않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가깝게 잘 지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마음을 이해하고 통하는 것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가깝게 지내는데 때로는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서 좀 답답하거나 서운하는 그런 때가 있죠. 살면서 서운한 때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정말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너무나 몰라줄 때, 그럴 때 마음이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도 좀 그럴 때 서운하세요? 저만 서운한 건가요? 그럴 때 좀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게 대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잘 그렇게 헤아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서운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헤아려 알지 못했는지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빨리 보여주셔야죠.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향하여 얼마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는 이스라엘이 꼭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족속이 내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이 있었거든요.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침부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딱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 학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안타깝겠죠. 아니, 광구가 너는 아침부터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험은 이게 성적이 안 좋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안 좋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낼 때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려고 이 문제를 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시험 본 사람 의도를 알지 못해요. 주관식으로 10점 해가지고 이걸 쓰시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하고 써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잠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 못 봤지 하면 선생님도 얼마나 안타깝고 학생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열심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설탕을 1kg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계량기에 100g을 이렇게 돼서 이건 11조 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탕을 따로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후춧가루를 샀는데 후춧가루 10분의 1을 이렇게 재가지고 이건 11조 이렇게 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이었겠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또한 전통도 열심히 지켰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전통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근데 전통을 지켰는데 왜 나쁘다는 겁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1장 14절 말씀 가운데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지나치게 믿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심히 전통을 지켰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전통을 더 사랑한 거예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율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을 지켰어요. 전통이 중요해요. 그런데 전통을 너무 지나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도 전통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전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가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봤자 방향이 잘 맞춰져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열심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하나님께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냐? 이거 제가요 따로 세워놓은 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세우는 의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의를 열심히 지키려고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11조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안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하시지? 하나님이 잘못된 분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이 패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우리의 열심이 올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늘 이렇게 질문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방향이 있고요, 내 기억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은 그런 기억과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야 될까요? 내 느낌대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빨리 대답을 하셔야 오늘 빨리 끝납니다. 어느 내비게이션 가르쳐준 대로 가야 돼요? 내 느낌이 맞는 대로 가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새는 막 공사도 많이 하고 길도 막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 이렇게 가다 보면 길이 있었는데 하는데 요즘은 길이 없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돼요. 내 느낌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느낌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뭘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저는요, 생각할 때마다, 광고할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냐면요, 저희가 누적 276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음 가운데 늘 흐뭇한 마음이 있어요. 276명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럼 막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막 반짝반짝 불이 나는 것처럼 저기서도 읽고 여기서도 읽고 여기서도 읽고 막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이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어지면요,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태까지 안 읽으신 분들이 찔려서, 여러분, 찔리는 분들은 아직도 듣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올바른 방향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녀들도 가르치고 열심히 건강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는지, 그 무엇을 위해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 올바른 방향을 깨달아 아는 금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 번만 인사해 볼까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읽읍시다 했으니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어야만 올바른 방향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는 또 세상을 바라보며 섬겨야 됩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이 무너지면 세상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선을 자꾸 잃어버리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때 노아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8명이 구원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도 술에 취해서 둘째 아들과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의인이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사람들이 힘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요, 너무 사람과 가까이 있고 너무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누가 실족하고 싶어서 실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실족하고 싶어서 실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실족하면요, 누구누구 때문에 실족하게 되더라도 100%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누가 분명히 잘못해서 그 사람 모습 보면서 마음 가운데 실족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마음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은혜이죠.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구약은 이렇게 율법을 강조했을까? 그냥 구약부터 너희는 은혜로 살아라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혼동이 안 됐을 텐데, 구약의 말씀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레위 같은 말씀에는요, 율법을 잘 지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왜 구약은 헷갈리게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 자체가 자기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것입니다. 율법도 은혜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일단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끔 해주셨고, 갓난아기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를 모든 것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조금 크면서부터는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너 이것만 먹으면 사탕 줄게. 밥 가리지 말고 잘 먹어. 너 밤에 양치 잘하고 자고, 또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잘 지키면 신발 사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또 좀 크면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꿈을 이루어라. 그런데 어릴 때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뭐 해줄게 하고 자꾸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부모님과의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한 사람이 부모님 말씀 잘 순종했어요. 어려서부터 약속한 거 다 잘 지켰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요,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부모님 약속한 거 다 어떤 거 안 지켰는지 생각해보니까 다 지켰어요. 그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 해보니까 3,6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30살이 됐으니까 30년 하니까 한 10억쯤 돼요. 자, 이제 10억은 부모님께 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받은 거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약속도 다 지키고 다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뭐 미안한 것도 없고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미련한 걸까요? 효자일까요? 불효자일까요? 10억 때문에 약간 마음이 흔들리시는 건 아니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아무리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도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약속 다 지켰는데요, 그 약속 다 지켰다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나는 이제 말씀 다 지켰는데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5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5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의로, 율법으로 행하는 그 의로 내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니와,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6절 말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산다고? 그러면 네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네. 그럼 하늘 가서 네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예수님을 하늘에서 모셔 내려오겠네.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럼 네가 저 무저갱에 지옥까지 내려가겠네.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롭기 때문에 저 지옥까지 갔다 올 수 있어. 그럼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게 가능하겠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킨다고. 중요한 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말씀, 믿음을 위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위한 말씀.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불교에 보면요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8만 대성경으로 만드시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평생 읽어도 절대로 일독을 못합니다. 8만 대성경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좀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하죠. 8만 대성경이 아닌 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기 어려워요. 이거 레위기 읽다 보면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어려운데 왜 어떤 사람은 막 7독, 8독, 9독, 10독씩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이 8만 대성경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8만 대성경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한 약속을 꼼꼼하게 어려서부터 다 적어서 막 이런 책을 만들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부모님의 약속을 내가 다 지키겠다 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약속을 다 지켜도 부모님의 사랑은 이 적은 약속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내가 다 지켰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율법 다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뜻 다 행했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켰으니까 그 의로 나는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냐? 이 말씀은 결국 믿음을 위한 말씀일 뿐이지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말씀만 지켰다고 자랑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막 답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으면 어깨를 붙잡고 막 흔드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어떻게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는 유대인인데 하고 자랑하느냐? 너희만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공부를 못한 자도, 병약한 자도, 불행한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육신에 장애가 있거나 죄를 지어서 그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출신이나 학력이나 부자나 가난함이나 건강이나 연약함이나 아니면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약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죄를 지었다고 숨어 살지 말고,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축됩니까? 왜 숨어서 사십니까?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몸이 약해서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거나 혹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듯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은 과거에 경험하게 된 어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감사하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만 얽매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